로마서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나오듯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절대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의미에 있어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복과도 같아요.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 16장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인사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 보았던 로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16장에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 이름들, 그 많은 이름들과 또 소개되어지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의 편지로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문안하라, 우리 조금 길게는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문안하라.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은 1절부터 6절이지만 우리 16장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무려 26군데에 걸쳐서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고, 어느 가정교회에 문안하고, 게다가 어떻게 해요? 24명의 이름, 24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아주 그 문안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격려 그리고 추천, 인사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사역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남겼어요. 영혼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실, 오늘의 표현으로는 열매라는 것을 그는 그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러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행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래서 엿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로마서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책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묵상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끌고 사도 바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도 추천하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거두지 않았을 때 바나바만 어떻게 했어요? 믿어주고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스토리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처럼 사역을 처음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둘이 크게 어느 날 갈등을 겪게 되고 싸웁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성령이 충만하였고 인품이 좋았다라고 했던 그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양보하지 않아요. 누구를 놓고 그런 것입니까? 마가라는 인물 때문이었죠. 이 마가가 중간에 그 한 번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귀하게 자랐겠죠.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어때요? 그 걸음이, 그 행보가 더욱더 버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행로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마가였죠. 그런 전력을 가진 그 인물을 두 사람이 바라봅니다. 바나바가 바라보고, 여러분 바울이 바라봐요. 그런데 둘 다 어때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잘 설득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같이 데려가자,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탈한 사람 그럴 수 없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아예 초장에 잘라버립니다. 거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때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열정이 가득한 사람, 스펙도 화려하고요,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어때요? 바울이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너와 나는 군사로 모집된 자다. 군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군인. 좋은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까지도 받자. 십자가를 지자. 우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자.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심령과 믿음으로 꽉 차있던 그런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탈한 그 마가를 보자니 어때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어요. 주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가 한시가 바빠요. 그는 이미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땅끝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다다르려면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때요? 그러지 말고 함께 하자. 잘 타이르면 그도 변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울이 그러죠. 그럼 좋다. 너와 나도 갈라지자.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갑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이후로 등장을 안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그가 또 누군가? 바로 신라라는 사람입니다. 신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선교 일정을 하죠. 해 나갑니다. 진군해요.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또 흘러가죠. 바울도 이제 나이가 무르익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은 직감하죠. 무엇을 직감합니까? 어쩌면 이 투옥, 이 감옥에서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겠다, 그런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펜을 들죠. 물론 대피를 합니다. 대피를 시키죠. 그가 이제 펜을 들고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첫 번째 올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 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중해 겨울, 그 지중해의 겨울은 아주 뼈가 시릴 정도로 춥다라고 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가보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없이는 그 겨울을 지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올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아마 집필을 했던 것 같아요. 대피를 한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바울의 사역을 놓고 바울의 일하는 방식, 또 그의 리더십을 보면 원래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일 중심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도 그런 인생의 많은 풍랑과 여정 속에서, 거치고 많은 그런 여정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때를 보내면서 어때요? 빚어지고 또 낮아지고 또 그 참된 그 복음을 알아가면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때마다 붙여주시는 그 소중한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거쳐가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역사적으로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좋은 영화나 또 좋은 그런 작품이나 그림들을 보통 보게 되면 보통 평균 주제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는 않는데요, 제 정서도 그림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찾게 되었는데, 전시하는 그 그림이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사람, 또 전시하기에 있어서 편집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알프레드 시슬레라는 그런 편집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쪽 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 알프레드가 편집한 작품이 있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비싼 작품들을, 그림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것이 있대요. 리스트가 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하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번 그림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이래요. 이 그림이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 3,100억이래요. 3,100억. 상상이 안 가.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 작품을 카타르 왕실에서 사갔다라고 합니다. 카타르 왕실에서 이 그림을 사갔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 그 전시장에 전시해 놨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의 이 그림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합니다.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림이 작품의 이름이 있어요. 모르시겠죠? 황당했습니다. 이 3,100억짜리의 이름이 바로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3,100억짜리 그림을 저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최근에 이 그림을 갱신한 또 다른 작품이 있다라고 해요. 뛰어넘은 하나의 또 작품이 있대요. 그 작품이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래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 언제 시집가니?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대요. 너 언제 시집가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문화의 세계, 그죠? 그림의 세계.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림의 세계.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영화나 좋은 그림,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피카소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반 고흐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 그 반 고흐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거의 다 뭐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다가 24명의 이름을 빼곡히 써가면서 구체적인 격려와 문안과 또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 문안이라고 하면 문안이 무엇입니까? 인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인사가 어때요? 우리가 하는 그 인사 그냥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뭐 돌아보는 뭐 그런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사인데, 인사는 맞는데, 그런데 보통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시대적인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마다 인사법이 있어요. 그 변천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섭게 시대가 바뀌어지듯이 흘러가듯이 인사법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때요? 옛날 그 과거에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그 가난한 시절, 그 배고팠던 시절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저도 이걸 전에 들었어요. 또 영화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때는 잠자고 일어나서 어른을 보고 또 친구를 만나면 야, 밥 먹었냐? 여러분 왜요? 역사에 여러분 병고가 많았죠. 우리나라에. 그때는 그 힘들었던 시기, 그 배고팠던 시기,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였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때요? 역사가 또 흘러 6.25. 여러분 오늘이 6.25예요. 6월 25일. 근데 여러분 6.25 동란을 겪고 나서 인사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험난한 시대를 겪어냈기 때문에 인사가 바뀌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요? 그럼 요즘은 어때요? 2021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인사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여러분 근데 조금 신세대, 여러분 조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외국물도 좀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이, 반가, 하이룽, 뭐 그런 인사. 또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또 친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살며시 허그하면서 뭐 그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근데 또 시대적인 인사가 있다면 민족적인 인사들도 있죠.
다 민족들마다 인사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뭐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사,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도 여러분 어때요? 그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이웃과의 그런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뭐예요? 샬롬.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큰 두 가지 주제가 인사 속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난하라라는 것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 기쁨이고, 둘째는 행복이고, 셋째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가치적인 행복, 그리고 기쁨, 행복인,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어때요?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로애락.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느끼고요, 고통받고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죠.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16장에 와서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안부 정도의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인류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 무난하라라는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메시지가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열거한 인물들, 그 몇몇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런 메시지를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인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이렇게 그런 복음적인 가치,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인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겨 무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 근처에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는 그 베베라는 사람, 이 베베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베, 우리가 뭐 한국말로 이제 번역해서 베베인데, 이름처럼 어떻게요? 여러분 참 외우기도 쉬운, 입에 붙는 이 베베. 그런데 아주 또 원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그 이름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빛나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소개할 때 바울이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며 소개해요? 우리 자매, 가족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바울의 기억 속에, 그 선교사역 일생 속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 사람과 나의, 여러분 뭐가 되었다라고 해요?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러분 장사꾼이었어요. 장사를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과거에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 듣게 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베베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억되어지는 그 베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후원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후원자라는 또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후원하며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돈 벌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비싼 거, 있는 거 입어서 뽐내고 다닌 것이 아니라 힘들게 벌어서 잘 쓴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저마다 부자를 여러분 매기는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싶지는 않아요. 몇 평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자산이 얼마쯤 되느니. 여러분,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내 계좌에, 내 이름명에 있는 그 계좌에 많은 돈들을 어떻게 해요? 붓고 이자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근데 세계적인 부호들, 그 부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노하우들과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또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끌어모으고 많이 모아둔 것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일지 몰라요. 근데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부자가 되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잘 쓰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베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그 베베를 많이 소개하는 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난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비춰지는 그 베베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진정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는 변화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죠. 생활 속에, 일상 속에, 모습 속에 변화가 있어야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바뀌어지는 변화입니까? 잘생겨지는 변화예요? 아니죠.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하는 이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잘 써야 하는 이유. 복음 가운데 그것이 잘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다시 들려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내적인 변화,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멋진 여자 아닙니까? 여자였어요. 정말 그의 이름처럼 빛나는 인생, 빛나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빛나는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이에요. 3절 말씀 또 이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부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더욱더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신약 거의 모든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와 같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간 곳이 흘러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때에 진짜 문제는 그 모든 연락이 끊어졌어요. 다 끊기고 여러분 어때요? 생계가 여러분 막혔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에게는 여러분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집을 찾아다녀요. 기웃기웃 이제 돌아다니다가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가 누구예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업이 같음으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제 대화하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숙하죠. 기숙하게 되면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부부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이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추측해 보면 그러한 그들이 다시 여러분 어디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로마가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왜 갔는가? 그들이 왜 그들이 베베와 또 그 부부가 왜 고린도에 갔는가? 그때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누가 황제였어요? 글라디오 황제가 AD 49년에 여러분 유명한 그 사고를 치죠. 여러분 어떤 사고였습니까? 로마에 사는 그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자국민, 타국민들 할 것 없이 내쫓습니다. 로마에서 살 수 없다. 쫓아요. 그 이유 하나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고린도로 쫓겨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 5년쯤 됐을까요? 이따가 그 황제가 죽어요. 그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또 어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형평과 소식을 마치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모든 소식을 서신을 통해 사람을 통해 계속 어떻게 해요? 왕래하고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부가 적어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적 추억을 담고 있는 추억을 갖고 있는 부부인데 여러분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를 떠나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에베소를 갈 때 이 부부가 따라가죠. 이 부부가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죽을 뻔하고 고생했던 것, 가장 혹독하게 고생했던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에베소였죠. 거기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도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4절을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두 부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참으로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목숨까지도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5절입니다. 또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떤 이름을 거론해요? 에베네도라는 좀 낯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은 또 이렇게 소개하죠. 이 사람을 마치 뭐로 표현합니까?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얻은 사람, 아시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저물어가는 그 자신의 그 인생의 그 긴 그 제사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그 예배함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제단에 드리는 열매, 즉 인생의 결론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거구나. 그 말을 통해, 쓰여지는 편지를 통해, 책을 통해. 이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갑니다. 전파되어져 갑니다.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참으로 놀라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우연히 만난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난 듯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치 어때요? 보내신 사람처럼 마치 천사로 감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무뎌요.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자 한 글에게, 물론 섬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자 한 글에게 대접하는 것,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그 복음의 여러분 가치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네도를 아시아의 첫 열매로, 또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했어요. 우리 가장 최근에도 우리 일본 고베에 우리 최양호 목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잘 하시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전파되어져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역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 사역에 있어서, 특히 국내외 선교 사역이 아닌 그것을 더 넘어서 넓게 여러분 해외 선교 사역을 놓고 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마다 역사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뭐 병원을 세우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그 뭐예요? 그 나라의 자국민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국인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여러분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여러분 정확하고 빠른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미국이 한국을, 한국이 일본을, 한국이 중국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같이 품고
꿈꾸고 소망하기에 기도하고 선교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 계속 전파되어지고 흘러져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관계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귀한 열매를 맺고 드리는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가치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피워드리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 걸어다니는 주님의 편지,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